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에게 가서 그 손에 펼쳐져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라고 지시를 하세요. 그래서 요한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천사가 한 말이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되리라. 꿀같이 달리라.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 이런 음성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어요? 이 성경책 씹어 먹어보라고? 지금 그 얘기예요. 요한의 눈에 천사가 펼쳐 들고 있는 두루마리가 보이는데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자기 입으로 가져가서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혹시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가운데 막 문제집이며 사전이며 교과서며 찢어다가 이렇게 막 씹어먹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친구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부분만큼은 내가 온전히 암기하겠다, 온전히 내가 이거 마스터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다 끝냈으니까 씹어먹고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거죠. 또 봐야 되면 그거 찢어서 먹을 수 있겠어요? 또 봐야 되는데.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신 것도 사실 의미적으로는 방금 그런 예화와 같은 뜻이 돼요.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빗댄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만나를 나오는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참 양식인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배고픔, 허기를 달래주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영의 양식인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해요. 에스겔 3장 3절에도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먹는 것으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밥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양식. 그냥 단순히 읽고 정보와 지식을 얻는 그런 기능을 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읽기를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요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안타깝지만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말씀이 실제 내 생활과 일상 속에 뭔가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게끔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먹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읽기만 하면 그런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질 않습니다. 과연 말씀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걸 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어요. 머리로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 생애 전반에 우리 생애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차이를 낳게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것은 이제 다윗의 말씀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말씀이 아니고 바울의 말씀이 아니고 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말씀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될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벌써 자기 장례식을 치른 사람처럼 사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장례식을 치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만약에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혼란스럽죠. 내가 죽었나?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그대로인데? 과거의 모난 성질과 끓어오르는 혈기를 주체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나의 과거의 모습들, 옛 본성들이 튀어나오고, 아휴, 난 아직 멀었어 하고 말할 거예요. 평생 그런 반복을 하다가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겠죠. 말씀을 들었지만, 수도 없이 읽었지만 먹지를 않으니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알고도 그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먹으면 비록 당장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아직은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낙심되고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나에게는. 그러니까 뭘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죠. 나는 죽었소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 입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실제가 될 것이고 생생한 체험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 세상이 녹록지 않죠. 세상의 역풍과 만만치 않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때로는 신앙적인 갈등도 생기고, 회의 속에서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방황하기 일쑤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면 확 밀려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뭐냐? 도대체 내 믿음은 왜 이럴까? 저분 보면 와,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평생을 예수님을 섬기면서 저렇게 사는데 도대체 왜 내 믿음은 이럴까? 이 모양일까?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난 왜 이리도 이 말씀과 괴리가 큰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가? 왜 내 삶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주님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고 헌신했지만 내 앞에 성큼 다가온 어떤 문제들과 숱한 고난들, 장애물들에 치여서 삶이 자꾸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별안간 계속 영적으로 침체에 빨려 들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죄악에 무너지기를 반복하고 그런 생활들이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다시 희망의 빛을 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이 기억나고요. 그래서 회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확신으로 변하는 현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신앙의 바닥을 치다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자리로,
온전한 확신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방황할 때조차도, 내가 이리저리 헤매는 것 같은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에 있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현장에 나를 세우실 때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으니 방황은 멈출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하염없이 세월이 흐르더라도 말씀 먹는 일을 중단치 마시기를 바라요. 그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문득 너무 마음이 무겁고 억장이 무너지는, 도무지 다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움을 느낄 때 그동안 먹었던, 아니 이제껏 주님께서 내게 먹여주셨던 그 말씀들이 다 기억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방황하면서 인생 낭비만 한 줄 알았는데 그 고비고비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먹여주셨구나 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던 그 삶의 여정에 주님께서 내게 먹여주셨던 확실한 말씀들이 있었구나, 그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 중에 감사하며 입을 크게 벌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도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어느 시점은 하나님의 때겠죠.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 내게 가장 완벽한 그때 하나님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날 아시고요,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잘 아시고요, 언제나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붙드세요. 그리고 영적 방황을 완전히 끝내버리세요. 그 방황을 극복하고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보다 뚜렷한 복음의 메시지, 즉 선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혹 주위에 도무지 안 믿어져, 나는 안 믿어지던데, 도저히 난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막 회의와 절망과 의심에 빠져든 사람들이 있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는, 우리 교회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지인이나 친구나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위로를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런 분들을 자꾸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건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위로한답시고 책임지지도 못할 언사들을 쉬이 내뱉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지.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어? 넌 최선을 다했어. 나름대로 할 만큼 했지. 하나님이 아시고 네 스스로가 알고 나도 알아.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만해도 돼. 나무랄 사람 아무도 없어. 어차피 어쩔 수 없는데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이런 말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위로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이는 말이지. 인간적 차원에서 건네는 위로의 말 아니고 생명을 살릴 복음을 그들에게
그래야 그 영혼들이 일어나는 걸 아니겠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복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제가 그토록 피를 토하기까지는 안 했지만 열변을 토한 게 바로 말씀을 먹은 자의 삶이에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고요. 내 주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요한도 먹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입에 먹을 때는 꿀같이 달아서 너무 좋아서 기뻤는데 배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써요. 말씀을 들을 땐 너무 달콤하고 은혜롭고 좋은데 실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쓰라린 거예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요한이 하늘과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또 앞으로 장차 나타나게 될 모든 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이 고동치게 됐어요. 어쩌면 그 전까지는 낙담했을지도 몰라요. 담임 목사님도 요한계시록 세미나 하실 때, 그리고 그 전에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 모시고 세미나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한이 밤모섭에 유배됐을 초창기에는 굉장히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과가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외딴 섬 밤모에 갇힌 그 결과였잖아요. 너무 낙담되고 이래서는 교회가 더는 존재하지 못할 것 같은, 박해가 너무 극심해지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니까 그런 두려움으로 시리에 빠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말씀은 듣고만 있지 말고 이제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밤모섬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참 어려워요. 갖은 멸시와 조롱과 박해와 핍박과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게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이렇게 막 길이 뚫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이 쓰라림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단데요. 말씀을 전할 때는요, 복음을 전할 때는요, 쓰라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을 녹여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느낌도 아니고 사람들의 반응도 아니고 교회가 처한 환경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말씀대로 가면 내 인생은 잘 가는 것이고 그 반대면 잘 안 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잘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잘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 기준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제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상황이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러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목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복음 전도자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 말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이 읽었고 연구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수십 년 쌓이다 보면 말씀은 너무 잘 알지만 그동안 말씀을 먹어오지 않아서 최후에 본인 자신이 버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놓고 마지막에 자기는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 내 삶으로 녹여내는 것.
말씀을 백날 가르친다고 그게 말씀을 먹은 거 아니거든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걸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뉴스 많이 보시죠? 저도 가끔씩 주로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컴퓨터 PC를 사용해서 기사를 읽는데, 그리고 뉴스 신문 오니까 신문으로 이 기사를 읽을 때도 있는데, 간혹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봐요. 근데 하루에도요 수십 번 뉴스를 검색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이 뉴스 보다가 또 이 뉴스가 보고 싶어지고, 이 이야기가 있네, 이 이야기가 또 타고 넘어가고, 계속 새로운 뉴스를 찾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이 뉴스 기사를 많이 읽고 많은 기사거리를 찾아내도 거기에는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가더라고요. 뉴스 기사를 보다가 분노와 짜증이 막 생겨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불만과 원망과 상처와 우울감이 생겨요. 탄식과 한숨이 막 생산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뉴스에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일까요? 흔들림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또 주고 싶은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보잘것없는 것에도,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누가 건들기만 하면 미소를 띠게 되고, 누가 건들기만 하면 웃음이 나오는 그런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배를 불려야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될 때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과는 환희하게 달라요.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먹는 나는 자세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녹여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